그런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마지막 장이죠.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또 여기 경고가 또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은 부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아요. 구약엔 그런 말씀 별로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 겪다가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잘 되면 사람도 신앙이 자꾸 이렇게 처지더라고. 그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 처음에 1987년도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바로 이제 신학을 가서 전도사가 됐었죠. 그러다가 90년도인가 91년도가 안수를 받았는데 막 굉장히 뜨거워요. 나라 전체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철야의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여기저기서 이제 철야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철야 붐이 일어난 거예요. 각 교회마다. 막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니까 거기도 철야를 한 거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붐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나라 전체가 좀 나라가 88 올림픽 지나면서 확 급성장을 했거든요. 나라가 잘 돼.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급성장을 하면서 나라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확 이렇게 다운되더라고. 신앙이 열심히 없어졌어. 그래서 그때 1997년도인가 IMF가 왔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몰랐겠지. 경제인들은 알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IMF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나라가 부도가 났다 해서 나라가 부도가 나? 그게 뭐야? 다 그랬어요. 무슨 나라가 부도가 나? 나라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나?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막 고도 성장할 때니까. 그땐 사람이 없었어요. 막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도 성장을 하니까 막 10% 성장률이 9% 이럴 때니까요. 최하가 6%. 지금 중국 같아. 근데 IMF가 딱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서 내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호텔 전에 다른 거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나라가 부도났다는 거에서 나라도 부도나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F가 아주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어지간한 좋은 것들 다 외국인들 와 사가고 막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때는 기업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 다 잘라서 팔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와서 막 그야말로 줍줍을 했지. 줍줍. 지금으로 말하면. 그 IMF가 오니까 다시 기도불이 확 붙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나라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다시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걸 못 봤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경제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막 그 열심히 그게 사라졌어요. 어려워야 그런 게 오는 거거든. 왜 부자들을 자꾸 이렇게 책망하느냐? 신약성경에 부유하면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가 부유하니까 열심히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이 다른 거야. 어려울 때 하고 편안할 때 하고 몸이 아파서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건강할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거지. 그래서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얻어 터지지 않고 예수 만난 게 진짜 복이에요. 대부분 사람도 얻어 터지거든요.
어디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오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막 이러면 막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데, 그렇게 오지 말고 건강할 때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건강과 그 물질을 하나님께 쓰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그냥 다 탈탈 털어먹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만났는데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그냥 뭐 일상적인 별일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뜨거움을 갖고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이건 진짜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와. 부자들에 대한 이 야단이 상당히, 전에도 얘기했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나왔잖아요. 부하려고 하지 마라. 올무에 빠진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래야 되겠죠. 부자들은 이제 많으니까 눈도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도 높아지고 그래서 교만도 해주고 그러니까 질책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와서 가난하게 되셨겠냐. 이건 너희의 부유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애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왜 예수께서 죽으셨겠어요? 십자가에 구원받기 원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냐?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부유함이 되어야 되냐,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천지만물 중에 최고의 부자는 하나님이셔. 말하나 마나. 그런데 부한 자들 계속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 잘 봐요. 오늘은 조금 야고보 사도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여태까지는 부한 자를 너희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너희가 창고를 더 넓혀봐라. 오늘 생명 걷어가면 긴 뉘굿이 되겠느냐. 부하려고 애쓰는 자는 올무에 빠진단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도 올무에 빠진다. 구약에도 나오는 얘기고. 오늘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부하려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피해 끼치면서 부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려고 남을 사기치는 거야. 내가 부하려고 남을 속여. 거짓을 해. 남에게 고통을 줘. 그리고 나는 유익을 취하는 거야.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배 두들기고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부에서 편안한데 저 사람은 너한테 와서 일하고 오늘 품삯 갖고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그 품삯 일주일 있다 와서 받아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사니? 그리고 품삯 1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만 원을 줘야지 왜 잘못했다고 3만 원 깎냐? 착취하지 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종들을 착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내가 설교했죠.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착취하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속여서 딸도 둘 다 주고 그리고 10번이나 변개를 하는 거야. 품삯을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착취하는 거지. 조카를. 그 엄마는 믿고 보낸 거거든요. 자기 오빠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정 오빠가 자기 아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라반의 모든 행위를 보았노라. 내가 라반의 모든 너에게 하는 행위를 다 보았노라. 이제 내가 그의 것을 빼앗아 아롱진 양과 염소를 만들어 너에게 주마 해서 너희 아버지 라반의 우양을 뺏어서 나에게 줬다 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착취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서 결국은 선을 행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썼어요.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부유함을 믿고 사는 거지. 근데 곧
임박해. 뭐가? 죽음이 온다는 거야, 사람이. 그때 통곡할 거라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 중에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당시에는 금, 은,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막 녹이 슬 정도로 부유함을 쌓아놓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부유함을 얻었냐? 가난한 자들 착취해서 얻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삭슬 못 받았고 그 애통하는 품꾼이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들, 일꾼들, 어려운 사람들 착취해서 자기 배를 두들기고 그냥 은금이 막 녹이 슬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자들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요즘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요즘도 노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노임 착취하는 데도 많고. 일 시켜먹고 안 주는데, 나 여러분 와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해달라고. 목사님 3개월 저 월급 못 받았어요. 목사님 1년치 못 받았어요. 받게 해주세요. 착취하는 거라고. 누가? 기업인들이, 주인이. 오늘날도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한쪽에서 배를 두들기고 있고, 그 일한 젊은이들이나 이래 노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은금이 막 녹이 슬지만 그런 걸 진짜 질타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필리핀 부익부가 점점 심하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금 부유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잖아.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없는 사람들을 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들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막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깎고 안 주고 그런 부한자들을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은 시침이 뚝뚝인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선을 행한 자는 풍요와 정기와 영광으로, 악을 행한 자는 공고와 환난으로 하나님의 갚으시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걱정할 건 하나야.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수영화 돼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돼지가 푸주간으로 가는데 그 완두콩을 먹으면서 기쁘면서 꿀꿀거리면서 가거든요. 곧 죽을 텐데 도살장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몰라. 부자들이 막 연락하고 사치하고 그러면서 도살할 날, 죽음을 맞이할 날이 가까운 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도살할 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풍요롭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다. 돈을 자기가 얻으려고 옳은 자를 죽이고 착취하고 정죄하고 자기 돈을 얻으려고. 누가? 그렇지 않아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저는 전에 얘기했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요만큼은 하죠. 요만큼 가지려고 그래. 요만큼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끝이 없어. 인간의 욕망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끝이 없어요. 안 사로잡히면 상관없어요. 근데 딱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끝이 없어요. 맞아야 그만둬.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그래서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죄를 낳고 사망을 이루는 거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전당포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요새도 전당포 있어요? 요새 전당포 있어요? 요새도 있구나. 전당포가 갖다 맡기고 돈 빌려 쓰고 나중에 돈 갖다 주고 그 물건 찾아오는 거잖아. 우리 때는 뭐 시계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술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학교 갔다. 그럼 시계 풀어놓고 돈 달래다 먹고 돈 달래다 가서 시계 또 찾아오는 거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뭘 갖다 맡기나? 휴대폰? 근데 여기 그렇게 쓰는 거야. 물은 네 의색에 구워줄 때 얼마나 급하면 전당물을 잡히냐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전당물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 근데 그 집안 식구 다 있는데 들어가서 그거 네가 끌어내지 말라는 거야. 인격모독하지 말라 그 말이지.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갖고 나와서 주문 받아 갖고 와라.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걸 또 갖고 와서 자면 안 된다. 왜? 그 집에 이불 덮어야지. 옛날에 옷이 이불인 게 많았거든요. 해질 때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진물을 잡히고 전당물을 잡히고 돈을 빌리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그럼 그가 그걸 입고 따뜻하게. 그렇지 않으면 덜덜 떨고 자야 되잖아. 입을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 땅에서 막 호소하는 거야. 품삯. 왜? 그거 갖고 들어가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내려오라는 거야. 아니면 늦게 줘. 뭐 일주일 만에 한꺼번에 준다는 거야. 아니 한꺼번에 당신은 한꺼번에 줘도 되지만 나는 날마다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너희 돈을 착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부자들 지금 야단을 치는 거죠. 잠언 16장에 말씀 있죠. 적은 소득의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16장 8절 적은 소득의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제 주일날이죠. 어느 성도를 상담을 해서 만났는데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사기를. 큰 돈을.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면 기획부동산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라고 샀는데 그 옛날에 있던 거 아니에요? 요즘도 그걸 하대. 그걸 산 거예요. 몇 억을 주고. 근데 가보니까 값어치가 전혀 아닌 거지. 근데 그걸 사기 전에 가봤어야 되는데 사고 나서 가본 거예요. 실수는 지가 했지만 그걸 파는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해서 어리숙한 사람들을 사기 쳐먹은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상한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같이 또 사기 당해가지고 뭐 큰 돈을 사기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낙심해져 있으면 어깨 축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 요새 목사님이 역전하리라 그러지 않냐? 너에게 준 말씀이니까 어떻게 지나간 건데 둘도 털고 일어나서 역전하면 돼. 벌면 되지. 건강한데.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 성도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팠고 그 사기친 사람. 참 그런 사람들 참 답답해요. 저는 그 지금은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 뭐야?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절대 가지 말아요. 당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야. 보이스피싱. 그걸 누가 하냐고? 있다고. 우리 교회도 있냐고? 있지. 그런 거에 참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전화 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참여하지 말아요. 작은 거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 있지.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되려 주고 말로 받아. 되려 주고 말로 받아.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온다고. 비판치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 안 받고,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안 받는 거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라. 좋은 거 주면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주면 오는데 꼭 붙어서 와.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하나님은 30, 60, 100배를 꼭 붙여서 줘. 근데 좋은 것만 붙여주는 게 아니야. 나쁜 것도 붙여준다. 그걸 주라 그래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엇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시고, 되로 주면 말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뿌린 대로 걷는데 그냥 안 걷고 30배, 60배, 100배를 걷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내가 뿌려야 되겠냐고. 그런데 지금 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유익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짓을 해가면서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요, 엊그제 그 집사님 보니까 그냥 완전 어깨가 너무 불쌍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집사가,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눈물을 흘린 돈을 갖다가 배를 채운 사람은 성할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그냥 넘어간다고, 상대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가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서 2장에 봤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평강과 존귀의 영광.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공고와 환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남을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남에게 축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저주하면 내게 오는 거 미시오. 박수하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저주하면. 축복하면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 축복하는 게 축복. 네가 가서 축복해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해. 안 받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안 받으면 30, 60, 100배로 오는 거고, 안 받으면 내가 축복한 것만 나한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선의 열매를 여러분과 따는 거죠. 악하면 안 돼. 근데 부자들이 자기 배를 충분한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불의한 돈 많은 것보다 의롭게 버는 돈 조금이 훨씬 좋은 거예요. 좀 그렇게 써놨잖아요. 불의한 돈 많이 벌고 발 뻗고 자겠어요? 잠이 와? 그리고 기쁨도 없다고. 그거는 작은 돈이라도 내가 힘들여 벌어서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 불의한 것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처음부터 그런 거는 버려야 돼. 너희가 옳지 않은 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 죽이고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부자 돼서 뭐가 되겠어? 그래서 부자 돼가지고 없이 좀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 그거보다는. 여러분 훌륭한 부자도 많습니다. 진짜 훌륭한 부자 많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 보세요. 얼마나 지구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지혜롭더만. 저 아프리카에 없는 사람들 그냥 막 돈 갖다 쏟아붓질 않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려고 연구를 하더만. 뭐 온물을 파준다거나 농토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해주려고 병원을 줘준다거나 그런 쪽이지, 그냥 돈을 갖다 막 퍼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남은 인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록펠러요? 지금 6대째 부자랍니다. 초대 록펠러는 여러분 잘 알죠? 대학을 11개를 졌답니다. 미국에. 그리고 교회를 5,000개를 졌대요. 대학을 11개, 5,000개의 교회를 졌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깨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는 부자예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내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인가 뭐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그 최의승 장로, 화양감리교회. 그 양반은 대그룹의 회장이죠. 그 사람은 자기 평생에 교회 100개만 지고 가겠다는데 딱 100개 짓고 은퇴하고 자식들에게 기업 나눠주고 4개씩 나눠주고 교회를 1000개만 짓고 오너라 너희들은 지구촌에. 그리고 두 부부가 목사길을 딱 가서 70대 중반에 신학을 갔더라고요. 목사가 되셨어요.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난 그 책을 읽다가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멋있는 삶도 있구나. 내 맘만 되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하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100개의 교회를 지러 가는데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가서 만나보고 거기 그 오지에 막 어마어마한 데 찾아가서 교회 없는 데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그걸 같이 짓는 거예요. 자기가 다 100개 진 건 아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나도 좀 동참하게 해달라서 몇 개는 친구들이 줬더라고요. 돈을 내서. 멋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딸만 셋인데 4개씩 딱 나눠주고 부탁을 했어. 내가 죽거들랑 교회 1000개를 짓고 오느라 너희들 셋이. 참. 여러분 성경에 바실레 같은 사람 봐요. 다윗의 가신을 다 돌보잖아요. 보아스 같은 사람 보세요. 루시과 나오미 가정을 돌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를 무덤을 주님께 내놓잖아요. 성경에 부유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죠. 다 부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어떤 부자가 나쁜 거냐, 자기 배를 두들겨 스크루지 같은 자, 그리고 남을 착취해서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되길 원하는 게 답이야. 그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 받아야 예수님께 잘하는 겁니다. 박수영아 돼서 이걸 받아야 잘해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신 건 여러분 하나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절대 불안해하면 안 되고 편안해야 돼. 편안한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낫는 게 예수님께 잘하는 거라고. 병 든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왜? 우리의 병을 위해서 맞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욕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경에 부유한 자에 대해서 채찍질을 많이 하거든요. 책망을. 그것 때문에 부유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하나님의 근본은 그것이나 부유하게 돼서 너희가 창고를 더 짓고 너희만 배불러. 아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려고 그래요. 손 좀 피고 살면 안 되나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돈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도 좀 짓고 기도처도 하고 지교회도 좀 짓고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거면 시험 박수야. 그렇게 마음을 먹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네 거룩하신 나이제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을 향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예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서 선하게도 돈 버는 방법도 많아요.
그리고 벌면 주에 쓰고 이웃을 위해서 손을 좀 벌리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안에 손을 벌리면 하나님 그에다 더 쏟아부는 분인 걸 믿는 사람만 막으시세요. 쏟아부시고. 내가 움켜쥐면 끝이야. 움켜쥐면 끝이라. 그리고 여러분 어리지만 아직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가야지. 그거 다 남겨놓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가야지. 그게 답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이제 인내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시험을 온전히 이루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너의 부족한 걸 온전하게 해주려고 그런다.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끝에 지금 인내로 다시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야.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참으라. 주의 재림하신 날까지 참아야 되니까 우리 끝나는 날까지 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참어?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와 끈기를 갖고 끝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 인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잘 읽어야 돼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사를 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 그게 무슨 말이죠? 인내라는 건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얼마 전에도 지난주도 어느 인천 청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인내의 뜻이 뭔가요? 이렇게 하고 딱 문자가 들어왔어. 근데 그렇게 답신을 해줬어.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야.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농부가 농사를 치면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 그 인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참기로 결정을 했어. 인내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뜻의 저변에 뭐가 깔려있죠? 어려움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 뒤에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 왔다는 거거든요. 하드 타임이야. 어려울 때. 어려운 때가 왔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걸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인내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길이 강림하실 때까지, 죽는 날까지 가는데 가다가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이 끝까지 참겠어. 가다가 너무 힘들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래 참는다는 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영어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저분이 왜 갑자기 영어를 쓰고 그러시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도 총회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냥 목사님은 달달달달 입에 붙으셨더만. 그냥 그 큰 소리를 외치는데도 따다다닥 나. 난 그걸 안 해보니까 이게 떠듬떠듬해갖고 잘 안 되더라고. 한번 흉내를 내보니까. 그래서 나도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오래 참으라는 것은 be patient가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오래 참는 건 hang in there. 그곳에서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야. hang in there. 그 안에서 나오면 안 돼. 언제까지? to the end. 끝까지. 아니면 until you die. 죽을 때까지. hang in there until you die.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려서 떨어지면 안 돼.
그걸 갖다 인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돼. 그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 지혜 은혜에서 떨어지면 hang in there.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끝까지. 어디까지? Until you die. 너 죽는 날까지. 그걸 갖다가 오래 참는 건데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참고 어떻게? 네 마음을 굳게 해라. 중간에 흔들면 안 된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우리 목사님 밑에 33년째예요. 33년째. 그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얻어 터지길 몇 번 얻어 터졌어요, 내가요. 여러분 다 알지만. 그래도 얻어 터져도 눈이 이렇게 되고 매달려 있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됐었고. 그러고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줄에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 hang in there. 그 안에서 매달려 끝까지. 어디까지? until you die. 죽는 날까지. 길이 참아. 언제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 강림 안 하셔도요, 여러분 안에 죽잖아요. 그날 주님 나한테 재림하신 거예요. 꼭 강림하셔서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살다 죽잖아요. 뭐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날 주님 오신 거라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대 곧 나에게 온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가깝다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멀리 왔는데 그때 가깝다 그러셨지? 이미 그 사람들은 주님 재림 온 거예요, 다. 죽어서 결정 났잖아. 죽으면 재림한 거라니까. 아멘. 아, 정말이에요. 세상 전체만 안 끝난 거지 개인적으로 볼 땐 재림한 거는 똑같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시니라. 갑자기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고 나와서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다시 그 밑에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 삼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갑절의 축복,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까 그거 보세요. 9절인가? 여기 갑자기 말이 나왔어요. 인내하라고 그러다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이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오래 참는 건 안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해. 부모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해가면서 남 탓하면서 자긴 참는 거야. 지금 참는데 죽겠어.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보니까 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너에게 유익이 없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인내한다고 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망은 안 해도 하나님을 서운해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서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신 적 없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계획적으로 다. 목사님 그러시대.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계획을 내가 아노니?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아노니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계획을 하고 계시 어떻게 더 좋은 거 주려고. 근데 잠시 그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요셉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고난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도 이삭,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그 과정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걸 알고 인내를 하는데, 요셉이 인내하면서 누굴 원망했냐고요. 형제를 원망했냐고. 야곱이 누굴 원망했냐고요. 오래 참으면서 형제들아, 절대로 인내할 때 원망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조금이라도 다 인내하고 삽니다. 누가 그러대요?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 전에 얘기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주시장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인내하는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다시, 주식시장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주머니에서 인내하는 사람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워렌 버핏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전체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난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인내하는 자의 몫이다. 심은 자의 몫이 아니야. 심었었더라도 인내해야 그 사람이 있다. 만약에 나는 안 심었어. 근데 나는 오래 참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 내가 따는 거야. 그렇게 인내가 중요해. 여러분, 씨를 심고 가꾸는 것보다 인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인내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마무리 짓는 거예요. 꼭 인내를 해야 한다. 단, 너희가 인내할 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네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길이 참아라. 그 대신 중간에 마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뜻은 어려움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남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잘못하면 원망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참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참으려고 하는데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버티면 돼. 어떻게? 그냥 버티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욥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다 망가졌는데. 그냥 살아있는 거라고. 버티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려야 돼. 버티면서. 단 절대로 누굴 원망하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절대 누구 원망하면 안 돼. 남 탓하면 안 돼. 남 탓을 안 해야 인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한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연단을 얻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연단을 얻을 수가 있다고. 연단을 얻어야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We also rejoice in the sufferings.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왜? 우리가 안단 말이야. 뭘 알아요? We know that the suffering produce, 결국은 hope야. perseverance, 인내. perseverance, 고통하는 인내를 perseverance라고 그래. 그리고 perseverance는 캐릭터를 연단을 해서 좋은 성품을, 캐릭터라는 건 고난 속에 만들어진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캐릭터는 호프를 만든다.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내를 하지 못하면 그걸 안 되는데, 그 인내할 때 남을 원망하면은 이게 좋은 연단이 이렇게 소망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환난이 올 때 기회를 삼아야 돼. 찬스야, 찬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피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어려움이 오거든 딱 붙잡아. 그리고 씨름해야 돼. 야곱처럼 씨름해서 이겨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지. 피하면 안 된다고. 환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이 왔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환난이 온 걸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오잖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무조건 붙잡아요. 뒤에 쭉 나와요. 다른 거 없어. 기도하면 돼. 뒤에 나와. 다른 거 없어. 어려움이 할 땐 기도하면 돼. 뭐 하면 돼요? 간단해. 답이. 오늘 그 다음에 쭉 나온다고요. 그리고 환난이 온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과 나의 성장 촉진제야. 고난은 여러분과 나의 성장 촉진제.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일 없어. 발전이 없는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물 없는 사냥 같은 삶을 살면서 꾸준히 성장해 가잖아. 왜? 나는
뒤로 물러가지는 않으니까. 그러시잖아요. 나는 들깨는 가도 뒤로 물러간 적은 없어.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서, 환란이 있다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그 싸울 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기면 확 성장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확 성장하고.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거 잘 마음에 둬야 돼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알았죠? 고난이 왔을 때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내 쪽으로 내가 내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내가 성장하지,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성장을 못해.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인내할 때는 서로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래야 심판도 면하고 또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심판자가 서 계신 줄 알고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 발전이 없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그 고난을 참은 것을 본을 삼으면 된다. 또 주의 종들이 하는 걸 보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래 참는 사람은 무조건 복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나? 1장 처음에도 시작하자마자 이걸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면 기뻐하세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냐? 그러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뭔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걸 붙잡아. 그리고 약복 가까이서 싸움하듯이 싸워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밤에 그 시름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환골탈태. 환골탈태를 하는 거야. 완전히 새 사람. 환도뼈가 부러져도 싸워서 이겨가지고, 시험과 싸워서, 고난과 싸워서 이겨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절대 어려워하면 안 돼요. 힘들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정말 저한테도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걸 다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와요. 그 은근히 속에서 원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지 마라. 너에게도 좋은 일 주시려고 그래. 감사해. 그냥 감사해.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고.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시련이 왔어, 시험이 왔어, 고난이 왔어. 너 인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인내를 왜 시키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고 후회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여러분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이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히브리서 6장 여기도 보세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복주고 못 주고 번성하리라. 어떻게 복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받았어. 답이 간단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길이 참아라. 강림하실 때 죽을 때까지 참아. 행인데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 붙어 있어. 죽고 나서 until you die, to the end, 끝까지 붙잡는 거야.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잖아요. 11조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약속과 보상이 있다고요. 그거 받으려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가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엇이 성공하는 가장 귀한 조건입니까? 그 중에 대다수가 말한 게 인내와 끈기라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나를 성공하게 했다.
대부분의 세상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성공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내와 끈기를 1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운이에요. 운. 서양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내와 끈기, 열정, 운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해요. 그네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애가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열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우린 거꾸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열정과 인내와 끈기가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열정과 인내와 끈기가 노력이거든. 그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인내와 끈기는 굉장히 인내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룰 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에 그냥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지 모르는데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냥 진흙에 두신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셨다.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겨름을 견고케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할 거면 지금 박수영하에서 때가 되면 좀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왜? 더 큰 거 주려고. 왜 더딜까? 큰 거 오니까 더디지. 조그만 거 오면 금방 오는데 큰 거 주시려고 더디게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 진짜야. 살아보면 진짜라고. 대기만성이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아셔. 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럽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고. 여러분 잘 인내해서 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었다고 간증하길 원하시면 박수하세요. 간증해야 돼. 간증. 어제도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한 두 달 전에 어디 신발 갔는데 조장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신방을 해주고 나왔는데 그날부터 제가 그 조장 이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서 이름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암흑의 조장. 뭐 그 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이름 불렀지만 거기 끼어서 내가 이름 같이 암흑의 조장 안 됩니다. 저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 자기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내놓고 저렇게 했는데 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제 대면 예배 들어갔잖아요. 쫓아왔어.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다 완쾌됐대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내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총회장 목사님 기도하시고 성도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더딜지라도 기다려서 기도하면 생각지 않은데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꼭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자, 12절만 다른 내용이고 13절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요. 여러분 준비하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확실한 결론은 못 내렸지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서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산상수훈, 이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 선지자의 형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동생이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한 절로 딱 요약을 했어. 어떻게 요약을 했냐? 지금 읽었죠? 34, 35, 37절을 읽었는데, 4절을 읽었는데 한 절로 요약을 해서 그대로 옮겨놨어. 그게 지금 야고보서 5장 12절이에요. 보세요. 이걸 요약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고 딱 4절을 요약해서 형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깨진 변화된 야고보 동생이 인용해서 한 절로 써놨다고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했냐면요, 참 막 헷갈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맹세하지 마라, 서운하지 마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하지 하면 지켜야 되고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 무려 297번이 나와요. 원래 찾아보니까 297번. 근데 서원에 대한 얘기, 서원하면 꼭 지켜야 한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지키지 않으면 서운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72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저렇게 맹세하지 말라, 하나도 말라, 네 머리로도 너로도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죄지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도 하지 말라고 그걸 인용해서 한마디다 요약을 했거든요. 맹세하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서원을 하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고린도에서 가는 길에 갱그라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머리 깎고 같이 들어서 결례 행위를 했거든요.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레하러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한 게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3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이단 놈이 왔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왁 하니까, 야, 이 유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 그러니까 너 온 줄 알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너 머리 깎고 서원해서 율법 지킨다고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결례행위를 하고 하라.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면서 그 4사람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결례행위를 했다는 게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셨고 지금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약시대는. 그래서 내가 오늘 쭉 성경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나? 우리나라는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고 2개로 분분해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서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영어 단어가 vow라는 단어야. V-O-W. 그래서 서원하다를 make a vow to the Lord야. make a vow to the Lord.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맹세라고 쓴 단어는 전부 다 바울하고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고, 내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100% 200몇 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찾아보다 나왔는데 한 군데도 없어. 그건 전부 바울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서원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맹세는 swear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잘 알죠? swear 아니면 oath. oath는 서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oath하고 swear는 맹세하다에 썼더라고요. 주로 swear를 많이 썼고 어쩌다가 oath를 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에 대해서 서원이라고 이거 한 번 좀 아까 봤던 그 사도행전 18장과 21장의 서원도 vow라고 썼어요. swear라는 글을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은 못하지만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서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마라, 옳다 그러다만 말해라 한 것은 서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맹세하고 서원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내가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나온 거예요. 더 연구해야 돼. 목사님께도 좀 여쭤봐야 되고. 근데 지금 내가 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한 군데도 소원했다는 것을 swear나 oath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더라고, 영어 성경에. 100% vow라는 단어를 썼어. made a vow to the Lord. 누가? 입다가. 그렇게 썼더라고, 거긴. 그리고 민수기 30장은 소원장이거든요. 소원할 땐 이렇게 지키고, 어떻게 네가 소원했는데 부모가 허락하고, 아내가 남편이 허락하고,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쭉 나오게 민수기 30장 소원에서 쭉 전부 바우라고 써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좀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준데도 영어로 바우로 써있고, vow to the Lord. 그런데 여기 맹세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 예수께서 먼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했던 맹세하지 말라는 전부 swear로 돼요. swear. 왜? swear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잠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온 겁니다. 아, 소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다 두고 맹세한다. 내가 더 하나님은 맹세할 자가 없어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다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고로 좀 들어두고 조금 내가 더 연구해 볼게. 오늘 기도하다가 딱 부딪혔는데 시간이 없었어. 충분히 할 시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소원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바울이 했거든요, 소원을.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소원하면서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소원하는 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 때문에 누가 소원하려고, 야, 맹세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 많이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좀 다르. 나도 소원을 많이 했거든요. 나 소원 많이 했어요. 혼자 스스로 한 소원이 많아요. 뭐 물질 드릴 때도 소원하고 드리잖아요. 죄주께 갈 때도 소원하고 두 손 들고 소원하잖아요. 난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거 다 소원이거든요. 목사님 받으셨어요. 나는 예수 중심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소원을. 그 소원한 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했거든. 근데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고 소원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 내가 찾아본, 여태 나오기 전까지 찾아본 거는 100% 달랐어. 모르겠어요. 뭐 200, 거기 보니까 292개가 있고 72개가 있더라고. 그거 다 찾아보면 혹시 같이 혼용했었는지 그건 나중에 못 찾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맹세에 대한 것은 일단 오늘 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 맹세하고 소원하고는 달라서 지금 소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죠? 네. 더 나중에 무슨 이게 이제 바뀌거나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줄게. 정정해서. 정정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거야. 알았죠? 참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다 구분해놨더라고. 다시 읽어볼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 내가 책임져. 그리고 여러분, 이 말할 때 책임진다는 말 있죠?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진다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주의 종들, 절대 책임질 말은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책임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책임지면 안 돼. 아, 많아요. 그런 거요. 고통받는 거요. 주의 종이 책임진다 그래갖고 그 종이 막 그냥 거기 얽매고 말 한마디에 얽매가지고요. 근데 이게 딱 녹음이 딱 된 걸 어떻게? 자기가 책임진다 빌려줘서 그 사람이 먹고 튀어가지고 지가 5개 갔다 왔어. 5개. 왜? 자기가 그냥 빌려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거기서 누굴 보고 준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준 거지 그 사람 보고 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썼는데 왜 나보고 내놓으냐? 너 때문에 준 거다. 그리고 책임이 돼갖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런 거 다리 놓으면 안 돼. 누가 돈 빌려주는 거 이렇게 다리 놔서 야, 이 사람 좀 빌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보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막 이러는 거, 맹세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괜히 올매 걸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원하고 맹세는 좀 다르다. 그것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내 읽어봐. 기도가 몇 번 나오나 봐. 기도가. 잘 쉬어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6번 또? 6번? 6번 나왔니? 간구까지 하면 7번일 거야 아마. 절은 5절인데 기도라는 단어만 7번이 나왔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뭐 말하는 많았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냐? 병 들었냐? 힘든 일 있냐?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 너희 혼자 하기 힘들어? 장로 청해. 여기 장로가 누구예요? 주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혜종을 처음은 기름을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잖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갖다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고해성사.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고해성사가 왜 좋은 거냐면요. 우리 뭐 고해성사 안 하지만 지금 여기 그랬어요. 서로 그 죄를 서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confess가 고백하다거든요.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서로 고백을 해라. and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pray for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so that you may heal. 그러니까 네가 치료받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고백을 하라고 그랬는데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무슨 경우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굴 만났어, 목사님 만났어, 아니면 성도를 만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몸이 지금 아픈데 사실 내가 이런 누를 좀 범했어, 이렇게 하면 이미 그건 내가 보기엔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신부님에게 와서, 성도들에게 와서 서로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서로 얘기하면, 성도들끼리도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과 회개했다고 봐야 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If we confess your sins, He will forgive your sins. 용서한다고 약속하셨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약속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더 purify us. 그러니까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컨페싱을 하면, 고백을 하면 이미, 근데 이웃끼리 와서, 목사님이 와서 고백을 해. 그럼 이미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돼, 이 말씀을. 서로 고백하라는 거야. 그때는 이미 이제 이걸 내놓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는 죄는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내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죄인지를 몰라. 내가 계속 누굴 찍고 까불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서로 고백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해성사 안 하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내가 이런 뜻인 것 같아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좋은 뜻을 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성도들끼리 고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막 나가. 구역 식구들끼리 제가 무슨 죄 했다면 그 사람 무슨 죄 했다고 막 나가. 근데 주의 종한테 오면 안 나가거든요. 주의 종한테 온 거는 거의 안 나가요. 뭐 어쩌다가 나가서 이제 말썽을 일으킨 주의 종들도 있지만 처음에 모를 때 그랬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딱 와서 안 나가야 될 건 딱 담잖아요. 무덤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해성사라는 게 신부한테 가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자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상달하는 힘이 많다.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그랬어요. 영어로. 힘 있고 영향력이 있다. 누가? righteous man의 pray of righteous man.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기름을 바르고 가서 기도를 하고 초청을 받아서 신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서로 구하고 서로 기도해라. 근데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 근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죄 속에 있어. 그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 주의 종이 죄 속에 살면서 침망다니면서 막 기도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하다. 이펙티브하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지. 목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사람이 가서 손을 얹어야. 그냥 아무나 In the name of Jesus 하고 탁 얹어가지고 아무나 다 되나요? 아무나 흉내낸다고 귀신이 나가나요? 지금의 아들들이 귀신 내쫓았나요? 뻘거벗고 도망갔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있다 그래서 죄 정도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도 안 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성도들 신방을 다니면서. 그리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집 신방 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몸이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신방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가야지 수없이 병원을 그거 짬짬이 돌잖아요. 그럼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시대. 환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다. 명언이에요. 아니 목사가 가서 환자를 기도해주는데 목사가 앉아서 기도해줬다고 위로받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치료해야지.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역사는 힘이 없고 그냥 가서 목사님 오셔서 위로만 받고 말았어. 그 사람은 치료도 하나 못 받고. 그럼 가난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느냐? 성령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로 기름도 바르지만 성령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데 의인이 아닌 죄인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죄 있는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거 읽고 그랬어요. 야, 정말 죄 좀 깨끗하게 되겠구나. 그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고 왜 전부 다 해결이 안 되나? 주의 종이 의롭지가 못해. 의인의 기도는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힘이 있다고요. 근데 가서 힘없는 기도 그냥 위로만 해주고, 목사님 이 시대 목사님 오셨다, 위로만 잔뜩 봐서 몸은 그대로야. 환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의인은 그래야 돼. 여러분도 옆에 사람 모여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의로워야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합심해서 기도한 그 사람들 기도들은 정말 의로운 자들이 기도하니까, 합심해서 두세 모여서 기도하니까 역사 확 일어나서 그냥 옥이 터지고 막 터지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두세만 모여도 그런데. 그래서 정말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내가 더 깨끗하게, 더 의롭게,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고 기도해서 가서 손을 얹으면 하나님,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역사가 날 통해서 나타나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이래야지. 내가 가면 안 되는 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제사, 만인 제사장인 걸 미시면 박수로 하세요. 다 만인 제사장으로 다음에 나와. 버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롭게 살고 여러분도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여러분도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면 산을 움직이고 비를 멈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엘리야도 a man like us. 똑같다고. 엘라이샤 a man like us. 다를 게 없다고. 성정이 같단 말은 like us, 똑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을 왜 그래요? 그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종, 의로운 종.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어려울 때 있죠. 몸이 아플 때 있죠. 안 될 때 있죠. 힘들 때 있어. 막힐 때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찬송가 메시아 박수를 하나 들으시고,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야. 기도! 지금
지금 봐, 5장 중에 기도가 7번이나 나오잖아. 고난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기도해라. 몸이 아픈 자나 장로를 치러서 초청해서 기도해라. 엘리야가 저렇게 기도하여 성전에 같은 엘리야는 하늘을 뭐 이렇게 열고 닫았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교회처럼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 드물어요. 진짜. 초대교회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기도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로 시작됐고, 여러분과 나도 교회라고.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가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가고 기도로 맞춰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하나로 가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구원하면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도 덮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음 주에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주여 삼창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